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져서 하나 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보면 교회에 뭐가 생긴다?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는 항상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보는 분쟁이 있다 없다? 분쟁이 있고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온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어디에 속해 있다?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은사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은사파다. 각각 정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교회 분쟁의 첫 번째 원인은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에게 은혜를 받고 사람에게 충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거쳐야 되는 시련과 고난이다. 교회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면 이것저것 막 배우고 공부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많아졌어요? 언변과 지식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영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앙에 대한 언변과 지식이 많아졌어요? 자꾸 없어졌어요? 네. 지금 저도 성경을 항상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아는 것이 없지? 그러면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언변과 지식으로 당신의 하시고 싶은 말씀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려고 어쩔 때는 쫙 보면 1번, 2번, 3번 딱 나오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수동을 합니다. 심호흡을 깊이 하고 머리를 비워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머리는 막 해석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야 조용히 좀 해라. 그러면서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반복해서 읽게 되어 지지하. 언변과 지식이 영계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자꾸 줄여야 돼요. 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순서대로 4장까지 이번에는 쭉 이렇게 할 것이니까 부지런히 4장까지 좀 읽어봐 주시고 그래서 어때요?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그렇지 않는 교회 첫 번째로는 분쟁이 끊임없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가운데 보면 영국교회는 누구 파가 있어요? 목사파가 있나요? 제가 여러분이 저에게 막 뭘 잘 보이려고 하고 저에게 막 이제 별로 노관심. 여러분들이 우리 주인에게 얼마만큼 관심이 있는지. 요즘에는 잘 안 나갑니다만은 이제 또 따뜻해졌으니까 또 조금 움직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가서 복음을 증거로 다니고 성경을 강의하러 다니면서 항상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이상가족을 찾으러 왔습니다. 항상 이상가족을 찾으러 왔다. 어떤 이상가족?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관심 있어하고 알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인사가 항상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의 본질에,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 우리 신앙 안에서 그분에게 관심이 있고,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은 갈망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가면 어때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그 앞에는 뭐라고 써졌어요? 대부분 뭐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래요. 근데 그를 아는 지식이 자라고 은혜와 평강 더욱 많을지어다. 네.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그렇지 않으면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지 않으면 맹인이라. 네. 구약에서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근데 구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거든요. 영생은 우리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실 때 우리 영흥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다, 세례만 베푸는 교회다. 여기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공동체들의 어떤 행위의 대표적인 것, 대표적인 행위를 지금 세례라고 표현한 것이지, 어떤 교회는 막 성교만 하는 교회, 복음이 아니라 뭐만 해요? 성교만 한다고 하는데, 좀 안타깝죠? 되게 복음을 성교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호주머니를 걷어서 성교비에만, 그리고 성교비가 얼마 들어와서 얼마를 어떻게 썼다고 하는 것만이 목표야. 네. 그래서 방법론에 있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항전직만 사람을 세운다고 해요. 사람을 세우긴 하는데, 항전직으로 세우라는데 복음으로 세워가는지. 그래서 제일 분쟁이 많이 생길 때가 언제예요? 항전직이 안 된 사람들이 아예 분쟁만 있으면 괜찮아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아주 이렇게 인간관계가 멀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가장 신앙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주자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나는 누구파다? 나는 바울파다. 스스로 그렇게 정의를 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누구파여야 돼요? 다 같이 할렐루야. 역시 우리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은사파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은 그분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교회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확실하게 말하죠.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전하기 위해서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나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증거케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증거해서, 복음은 전하는 것은 그의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과 또한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추구해 가야 될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표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이렇게 교회의 모습을 진단하면서 이런 모습, 성도들이 분별해야 될 것, 복음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에서 하나 되는 교회인지 복음을 증거하는지,
좀 어렵죠?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없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한테 기도 별로 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연약해서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서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바울이 죄를 살 수 있나요? 바울이 나에게 그리스도 옷을 입혀줄 수 있나요? 바울이 나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나요?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세례란 대표적인 거예요. 세례는 이 복음서와 신약 성경의 세례는 세 가지로 딱 정의를 해놨어요. 또 좀 더 하위적인 것들이 있긴 있지만, 자, 이 로마서를 통해는 세례는 죄 사함의 표식이요. 방금 앞에서 딱 살짝 말씀드렸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죄 사함의 표식이다. 죄가 사해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자가 되어서 아들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너희가 가지고 있던 너의 옷, 세상의 옷, 지혜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네. 그러나 이것을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더욱이 앞에 세워진 목사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 내가 세례를 베풀었는데 나는 예식의 형체에 쓰여진 것 뿐이지 그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그분의 이름이거든요. 은혜가 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이 확실하게 성도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네. 분쟁이 있게 되어질 때 분쟁이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는 거죠. 네.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좀 올해는 좀 만들어 보긴 합시다. 같은 이렇게 관심과 같은 어떤 것들을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구역처럼 좀 구역을 만들어 드리니까 이게 조금씩 서로 사고 개념들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먼저 오래된 신앙인들은 수용하고 감수하며 이렇게 포근하게 안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해봤는데 그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서로 포근할 수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 그룹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그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천천히 성서가 추구하는 방법과 방향, 그 추구해왔던 어떤 목표들, 그런 것들을 하나씩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랑비에 웃었듯이 언제, 아까도 다시 질문했습니다.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는 엄연히 지식이 굉장히 많아. 밤을 새면서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왜요? 당신이, 복음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권능이거든요. 그것만이에요. 그리스도는 나의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존재이니까. 왜요? 어쩌라고요? 항상 바라보고 묻고 오늘 하루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주인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쓰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당신 안에 있고 싶습니다.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뭐가 되기를?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3장에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다.
가서 어디 가서 언변과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을 부르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만 언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와 경고케 되어 이제 그것은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언변과 지식 그것은 이제 됐다. 거기까지 하고 넘어가자는 거죠. 비유가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예. 어린이집에 한 3년 다녔어요. 그럼 이제 어린이집에 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있고 싶어. 그래서 새로 오면 막 이렇게 자랑하고 막 자기가 다 선생님처럼 하려고 한단 말이야, 어린아이가. 그냥 그래요. 근데 아직 남은 세계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언변과지식은 됐다. 거기까지 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는 길로 한 걸음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그날까지 그의 나타나신 것까지 기다리면 부족함이 없고 경고케 하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그가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래서 그냥 그래서 우리가 인정해야 항상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시는 사람거든요. 인간의 지혜와 총명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패하게 되거든요.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게 패해져야 돼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것. 그전에는 이제 막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가 나는 어떠냐고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교회, 직장, 생활 속에서 항상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포근하고 따뜻한지 항상 가면은 뭔가 울퉁불퉁한 모습들이 나타나지는 않는지 목사들이 만나는 곳에 가면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입을 닫아야 됩니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긍정적인 얘기만 조금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야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잘 안 물어봅니다. 우리 목사, 왜요? 이 영성에 대해서 잘한다며. 그 묵상 기도에 대해서 목사님이 1인자라고. 누가 그러는가요? 저거 잘 모르는데요. 설명하고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여러분들 저와 함께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이거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설명이 가능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은 설명으로 되는 것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라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그 믿음으로 당신이 이끌어가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느니라. 정의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를 소개하고 그의 이름이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성서가 말하는 방법대로 이것이 그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걸 소개하는 것이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막 만들어서 제가 뭘 하자고 그러죠? 오직 저는 시작과 끝이 그분을 소개하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시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그의 능력만이 그
그걸 해서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나는 신앙생활,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를 통해서 언변과 지식은 많이 다 같이 줄어들었지만 예,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예, 줄어들었지만 주님을 나는 매일 매순간 바라보게 되나이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고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라고 불러주셔서 당신의 이름을 소개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서 어떤 환경과 문화 속에서도 우리는 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보내심을 받는다. 앞에 세워진 저부터 교회 안에서 가능하면 경쟁하지 못하도록 살아온 문화와 환경과 배운 지식과 경험들이 다 다르거든요. 12제자를 거느리고 다니실 때 배반할 줄 뻔히 아시지만 차별하신다 안 하신다? 무엇은 하신다? 배반할 놈이라고 하는 분별을 하시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차별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분별할 줄 이게 판단하지만 판단하는 거 아닌가요?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거기에 끌려가지. 사람의 유혹이다, 간사다, 시대의 풍조다, 어린아이의 유혹이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너무 그걸 가지고 밖으로 내서 비판하거나 평가하거나 정죄하면 이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적용한다? 자기에게 적용한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굉장히 쉽게 생각했지만 감사하다. 예, 처음 저하고 만나서 결국 할 때는 막 아는 게 너무 많아. 목사님 이것은 이렇고요. 많이 얘기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조용히 해주시면서 네, 어때요? 우리는 지금 복음이 일하고 있는 복음 안에서 쓰여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닐까. 할렐루야. 아멘 좀 합시다 이렇게.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목회자가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건 세례를 베풀 수는 있지만 내가 죄사할 수는 없다. 절대로 사람에게 속하여 사람에게 뭐 하지 말라? 사람에게 순서, 맹종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누구 맹목, 맹신, 맹종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절대로 그들이 너를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는 다만 그 행사, 행위에 대해 쓰여지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제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그를 죄에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세례를 줬는데, 내가 항전식을 세웠는데, 지가 배반을 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내가 아빠인데 내가 부모인데 뭐 되고 싶어서 되셨습니까? 부모의 자리 누가 주셨어요? 그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주셨으니까 내가 부모의 자리에 행하는 일들이 우리 주인은 어떻게 보실까? 항상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미는 손을 내밀지 말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주인이 보내신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감당하면 돼요. 네. 그렇게 되면 대가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파벌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이렇게 돌아볼 때 나는 어떤 파벌에 속하고
어떤 그룹들을 만들어서 힘을 발휘하고자 하는, 힘을 내고자 하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분별하고 돌아보라. 더욱 감사한 것은 지금까지 배우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뭐 합시다! 설교나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교회의 모습과 단체 막 이름을 내고자 하는 이런 것을 지금 세례로 행위를 중에서 대표적인 주자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세례를 전하고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보내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권능, 은혜, 일하신 능력이라.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신앙인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십자가라고 하는 데만 아직은 신앙이 그 정도 수준에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뭘로 바꿔놨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미련한 것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십자가에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 죄를 대신 사하여 주시고 나를 새로운 세계로 불러주셨는데 이게 나에게 아무런 역할을 못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미친다 안 미친다 영향은? 왜 대답이 없어요? 지금 내 삶의 전반적인 것에 대하여 어때요? 살며시 맡겨서 우리는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이렇게 생각해보고 바라보면서 뭘 하라고 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바라보고 살며시 한 2, 3초라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움직이려고 했던 감정이 들어가는 순간 뭔가 바뀌거든요. 변하거든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다?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가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는 우리가 지금 품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갈망하는 여러분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변하게 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조금씩 자라가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이익과 욕심에서 벗어나서 내 안에 있는 본질적인 것을 선한 양심으로 바꾸셔서 매 순간 선한 양심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요. 바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들의 성도들과 목회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안에 우리에게 흘러오고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살아계신 권능들이 복음이요. 그 이름을 믿어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렇습니다. 믿고 신뢰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주인은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파다? 다 같이 말로만 하시지 말고 나는 내 안에 계신 그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도 계시지만 누구 안에도 계세요? 여러분 안에도 함께
그래서 그분의 주인이라고 함께 그 자리로 들어가고 우리는 다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그 권능을 통하여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서 우리는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매 순간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의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과시하고 보여지는 옥는 답을 모래에 쌓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살며시 바라보면서 함께 하옵소서. 인도하소서. 당신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고백하며 당신의 손을 잡게 하시고 당신의 이끄심 따라서 쓰여지기를 갈망하오니 매 순간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16장